왜 인내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지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입니다. 뜨거운 햇볕, 많은 비, 성가신 모기가 여름나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기는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같은 과일은 전부 뜨거운 여름의 산물이죠. 여름을 통해 과일나무와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고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고 농부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인내하다 보면 어느덧 가을이 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 건강관리, 자녀 기르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사업하는 것, 어느 것도 인내 없이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나머지 8가지 계명은 전부 하지 말라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훨씬 많습니다. 8개인데 하라는 명령은 2개인데 하지 말라는 명령이 8개예요. 10계명 나아가서 성경의 명령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 2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지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지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할 수 없지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수 없고 이웃의 집을 탐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혈기를 부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늘 하는 일이고 힘들고 귀찮다고 대충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는데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 걱정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훼손합니다. 대충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사는 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회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욥, 그렇죠. 욥이죠. 욥은 재물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는 심한 피부병에 걸리는 극심한 고난에 빠졌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셨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재산을 2배로 주셨고 죽은 아들, 딸 대신 다시 아들 7, 딸 3을 주셨고 욥이 고난을 이긴 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당장 거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하신 밭의 비유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 맺기까지 인내해야 되죠. 밭의 입장에서 보면 씨가 자라고 결실하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더위와 비바람도 이겨내고 또 가뭄도 이겨내야 됩니다. 결실의 과정에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지요. 힘들지 않은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문제, 고난, 시험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고난과 문제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뭐 공부가 힘들다고 회피하고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하는 것이 땀이 나고 힘들다고 회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고 편하고 안락한 것만 찾고 그 가운데 안주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맙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받는 당연한 대가를 고난으로 미화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 보통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은, 초신자들,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 보면, 야, 이렇게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믿음이 강한 그분, 어떻게 그렇게 심한 그 고난이 닥칠까, 그분에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도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 보이는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 받을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다든지 어떤 다른 곳으로 발령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지난 15년 동안 IT 입력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기술 개발이 다 완료됐다고, 이제 다 완료됐다고 저한테 시연을 해 보이더라고요. 시연을 하는데 자금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개발하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처음 해보고 시도하는 일이라서 스스로 연구하고 또 개발해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7개 문자판으로 단순히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에 입력할 수 있는 그 세븐키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이 바닥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 몸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또 과거에는 쓸 수 없었던 그런 기술도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게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좀 여건이 변화하면서 결국 한 15년 세월 지나면서 결국 7개 문자와 문장 예측 기술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또 음성으로 또 안구 움직임으로 또 입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장애인들 위해서 안구로 이게 손가락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안구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아주 까다롭게 해서 몇 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마저 거절당하면 거절 편지가 날라오면 끝이다.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자금도 없습니다. 특허 받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심사관이 거절의 이유로 일본 사람이 특허 출원을 낸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래서 이것 때 안 됐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맞다. 일본 사람이 거절당한 것을 보완하는 기술을 내가 개발했다. 라고 주장해서 드디어 극적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아주 힘들고 참 답답했지요. 물론 본인이 제일 힘들었고 가족이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는데 이제 VR 시대가 돌입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술을 높이 들어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언론에 좀 대서특필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기뻐하라는 명령에는 어떤 수식어가 같다랍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기감 뭐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기감 다 아시죠? 예. 기뻐하라라는 명령엔 어떤 수식어가 따릅니까? 항상
기쁨이라는 수식어. 항상 기뻐하라.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시험에 낙방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의 훈련은 일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은 어떤 수식어가 따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간혹 작정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작정 기도를 합니다. 세일에 3주 동안 하는 경우도 40일 혹은 100일 그 이상 기한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수능 100일을 앞에 놓고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불치병에 걸린 그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가족과 성도들이 그 불치병에 걸린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00%다 낫습니까? 기도한 대로?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 기도할 때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흥정하듯 아니 강요하듯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온 제목이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올해 만 35세고 내년에 36세가 되는데 원래는 32살에 간다 그랬는데 자꾸 미뤄졌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장가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지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는 거들떠 봅니까? 그냥 문전박대를 여러 번 당하는데 그래도 다시 찾아갑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비가 와도 감사, 해가 비쳐도 감사, 무더운 여름이 와도 감사, 선선한 가을이 와도 감사, 병이 들어도 감사,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회복되니 감사, 가난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니 감사,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더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니 감사. 감사도 역시 일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든 감사하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든 관계없이 피곤해야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언젠가 때가 이르러 거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을 배우고 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내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그 일생이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인내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런 삶,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일생 인내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겁다고 그냥 내팽길 칠 수 없습니다. 그걸 지고 일생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세상 끝날 때 끝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인내는 뭐 더 이상 필요 없죠. 하늘나라 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인내로서. 또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더 강한 믿음으로. 인내로서 믿음 지키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언제 받느냐? 우리 당대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꼭 당대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400년이 넘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서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돌을 골라내고 밭을 일구는 일에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가꾸어진 밭에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누군가는 물을 주고 하면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약속을 받습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약속도 받지 못합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또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뜰하게 생활하고 저축하다 보면 재산 돈 들어가고 언젠가 집을 살 수 있고 자녀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므로 열심히 저축하는 것이죠. 집값이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비싸. 이거 아무리 저축해도 뭐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결혼 자체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소망이 없으면 그냥 다 포기합니다. 그냥 써버리고 맙니다. 예? 좋은 고급차 사고 뭐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즐기고. 그러나 여러분 작은 밭대기 밭 얼마 안 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개간하고 그걸 가꾸면 점점점 더 큰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닭 2-3마리 가지고도 뭐 염소 2-3마리 가지고도 잘 성실하게 그것을 잘 기르면은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크면 클수록 더욱 큰 인내가 필요하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와 소망을 가진 선수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도 어딘가에서 피지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건강이나 또 앞으로 스포츠 대회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그런 거 참 힘들지만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인내의 최고봉이 누구입니까? 누가 최고의 인내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최대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내로 경주를 마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름도 언젠가 끝이 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고 풍성한 결실이 기다리듯이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따르지만 인내로 그 뜻을 행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도 틀림없이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